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없는 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주님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내어놓기까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우리는 늘 말을 하고 또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내가 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점점 시간들 속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고 가꾸지 있는 총명이 흐려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속사람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무엇에도 담대하게 든든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그 기업에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야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의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요셉의 후손 중 그 므낫세 손자 길리앗의 시족의 집안들이 모세와 그 당시의 수령자들, 즉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장들을 통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할 때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 거기는 이제 남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딸들에게도 땅을 내어주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 가문에 남자가 없었을 때에는 그 딸들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기업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딸들을 통해서 주었던 그 기업이 그 사람의 남편 쪽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지파의 몫에서 슬로보앗의 여인들이 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슬로보앗뿐만 아니라 뭐 가문에 남자들이 없는 가문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다른 모든 이렇게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 받은 땅들이 큰 지파로 받았을 때, 므낫세 지파로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큰 손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희년이 돌아왔었을 때에 모든 땅의 소유가 대물림이 되어지는 희년이 돌아왔었을 때에 결국은 므낫세 지파로 돌아오지 않고 시집을 간 그 지파로 그 땅이 대물림이 되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주셨냐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안해 준 것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을 가되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 앞에 가지 말고 슬로보앗의 그 여인들이 속한 지파, 즉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대물림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어주니까. 그러면서 그 절에 보니까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각각 자기 기업을 잘 지키려고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같은 지파끼리 결혼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찾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법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 모세 개인의 생각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각 지파별로 남자를 불러서 남자에 해당하게 만큼 줘라. 남자가 없는 슬로보 여인들이 와가지고 또 상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니 그럼 여인들에게도 땅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슬로브 여인이 또 온 거잖아요. 그 여인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그 땅에 다른 지파를 가게 되니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분배 법칙을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수정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비춰줘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들이 제안을 했었을 때에 그들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 되게 무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애초부터 그냥 완벽한 법을 줘서 질문하지 말고 미리미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세밀하게 다 완벽한 땅의 분배의 법칙을 줘버렸으면 될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걸치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세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대화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일을 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무릎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도 얘기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 되게 인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가정 여행을 간다고 했었을 때에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 앉혀놓고 다 얘기도 나누잖아요. 야, 여행 가려고 한다. 어디 가려고 한다. 너네는 어디를 가고 싶냐? 라고도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부모가 애초부터 가려고 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또 아이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부모는 때로는 수정을 하기도 하죠. 그죠? 아이들이 내가 키우는 어린 아이들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주로 모든 여행도 잡기도 하고 또 일정도 잡기도 하고 가는 어떤 모든 코스도 변경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왜?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생각을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당신이 의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참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의 문제가 또 잘못됐으면 또 다시 조정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도 조정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불완전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셔서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따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원리, 기본적인 골격만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또 간구도 하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자꾸 질문을 던져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과 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어요. 그냥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무슨 기도를 응답을 그렇게 잘 받는지 기도받는 하는 은사가 있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을 이렇습니다라고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상배야 너는 목회해야 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으면 이게 하시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그런가? 왜 목사님 사모님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 대답하지 않아? 나는 다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좀 속이 상했어요. 왜 나에 대한 것을 나한테 알려주시지? 왜 꼭 남을 통해서 꼭 들려주셔야 되나? 막 이렇게 반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하나님이 들려주시나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불리고 막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않고 매달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점치는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이겁니까? 또 저거입니까? 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원리 안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원리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용서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덮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그 원리를 모르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방법만 찾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큰 원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슬로브한 여인들에게 다른 데 지파 가지 말고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희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참 이 슬로브한 여인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게 썩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기업을 땅을 뭐 하냐면 잃어버리지 않아. 지키려고 그러면 공동체에게 주신 그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땅을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는 슬로브한 여인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남자를 선택할 때에, 결혼할 때에 그 지파 아닌 남자들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지파에는 잘 눈에 여기만 하라 그러면 나 지파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남의 지파의 남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그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이 제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기업의 공동체를 위하여져서 슬로브한 여호와인들이 또 그건 당연히 또 희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보게 되어져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슬로브한 여인들이 그 말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를 쭉 보아왔지만 한 사람이 공동체에게 어떤 좋은 영향도 줄 수도 있고 악한 영향도 줄 수 있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슬로브한 여인들의 내린 해결책 안에서도 그들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왜 못해 라고 우리는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슬로브한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물려받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른 지파한테 결혼해가지고 그 지파에 가서 그 땅을 준다 한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기업의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자기들의 결혼 문제가 이렇게 제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이고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기업인지를 아셔야 내가 그 기업을 위하여서 헌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왜 굳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섬기고 희생해야 되느냐 한다는 것이에요. 남이 날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도 없는데 내가 치사하게 굳이 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라고 하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꺼이 나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성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기업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슬로보온 여호와에게 이 하나님의 이 해결책은 방침도 아니고 어떤 제안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의 순종함이 기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좋은 뜻이다, 좋은 말이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침으로 끝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순종에 달려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 가지 놓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원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호주에 또 이민자로 와서 호주를 우리를 또 내 나라로 또 제2의 나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이 기업들을 통해 주실 풍성함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순종함을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